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사투리 버전이 좀 나왔는데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때 눈곱만 치도 없대이. 저 시퍼런 풀구덩이 뒤집이지고 또 또랑가로 내일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기 깜깜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 댕길 수 있는 거는 그 백이 참말로 여간아이가. 주의 몽둥이와 작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그 라이벌 죽일 놈 문둥이 자식이 앞에서도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지양만이 맨날 지켜줄 테니 내 삼아 웃자든지 그때 짝 붙어서 때려 죽여도 안 떠날란다. 저 서울 사람이라 이거 좀 어려운데요. 평안도 버전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이 뭐가 부족한가? 내 영혼 소생시켜주되 거저 똑바로 살라시리.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신다는구먼.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기 무섭더랬는데 거의 하나도 안 무섭대. 그럼 주님 지팡이 막대기가 그걸로 지켜주지 않니? 거저난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부러진 초장으로 누워불고 내 삐진 날이 있으면 좀에 쉬어볼까 하려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덕분에 어쩌스까 징해분에 내가 산고랑과 끔찍한 고색에서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좀에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아이가.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하게 기름칠해 주신다께. 참말로 내가 기뻐버려. 내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이 착하신가 넓어버린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닐 때 내가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초에는 양산이 42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오늘은 조금 약간 선선한 것 같은데 서울도 39도 이렇게 지금 거의 8도 이렇게 하면서 연례 없는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면 떼약볕이 넘치는 사막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원한 물가가 있다면 그 물가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제가 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퀴즈 맞히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카페랑에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도 마친 분이 있는데 다 이제 같이 해서 커피 한 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을 이것 때문에 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최악의 증상이 30대,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사회가 상담, 호르몬요법, 약물치료, 허브차, 식이요법 등으로 명상치료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 이거야, 다다. 이렇게 전부 다 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자매님이 뭐라고요? 자매님. 크게 해봐요. 예? 불면증. 예. 맞아요.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불면증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30만 톤가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면증 약이 아주 작지 않겠습니까? 근데 1톤 트럭을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차를 보면 그 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이 하루에 팔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불면증으로 사람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불면증을 경험하거나 그와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잠을 푹 주무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는 모든 인생은 다 결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부모의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의 그 퍼센트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채워져야 될 분량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에, 가져야 될 때 갖지 못할 때, 그것이 부족함인데, 이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을 채우려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범죄 뒤에 천천히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결핍으로 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하나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이런 여호와로 이 결핍을 채우지 않는 인생은 예레미야 2장 13절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결핍을 어떤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오늘 뭐라고요? 생수 대신 나를 버린다면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건 터진 웅덩이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절 가장 큰 축복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 시편 23편을 쓴 그런 중요한 때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쫓겨다니는 인생, 집이 없는 인생, 월세살이도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이 왕으로부터 현상 수배자가 되었던 그때에 쓴 글이 시편 23편인데, 나중에 보면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 무엇을 여러분은 연상하실 수 있습니까? 야, 너무 그림이 예쁘다. 막 이렇게 물이 흐르고 큰 나무들이 있고 거기 풀을 뜯어 먹다가 잠을 자고 있는 양,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양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두렵고 불면증이 많은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캐나다 사람인데 동아프리카인 케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한 작가예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책이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목자로 산 8년 생활을 해요. 그 8년 생활을 하면서 양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쓴 책이 양과 목자예요. 그가 목자 입장에서 본 시편 23편을 쭉 해설하는 글에 양이 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누울 때, 이때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양이 누울 때는 언제냐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양이 안전한가? 8년 동안 양을 실질적으로 기르면서 연구했는데 이 켈러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요. 첫 번째,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인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게 지금 앉아 있는 걸까요? 누운 걸까요? 예? 누운 거 한번 보여줄래요?
이 누울 때는 언제냐면은 조금도 일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을 때에 양은 저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양도 집단적인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싸우면 결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파리나 기생충 같은 그런 괴로움이 없어야 눕는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파리라든지 이런 기생충이 있어 자기를 괴롭히면 절대로 안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조금 더 배고프면 양은 눕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가지를 보고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러분 침대에 누울 거예요. 여러분 방에 누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침대가 1억짜리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크고 작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색깔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마음을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양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이번 주에 설교 준비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제가 하나의 또 단어를 발견했는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한 단어, 한 책을, 조그만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그 체계의 피로사회, 그러니까 필요사회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필요한 사회다. 처음에는 규율사회로 이 시대가 살았다. 우리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거예요. 규율사회는 만약에 외부적인 어떤 한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제하고 누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자꾸 뭐 통제해요. 사실 통제하는 게 규율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통제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런 통제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성과사회다,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과사회는 누가 특별히 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걸 통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스트레스나 염려와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율사회, 이런 자율사회, 성과사회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성과로, 결과로 증명해야 돼. 여러분, 저를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통제사회에, 규율사회에 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성과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말해주냐면 여러분이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리 과정이 정의롭고 아무리 옳아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결과가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뭐 성공하는 방법, 뭐 별의별 주식에 성공하는 방법, 뭐 별의별 그러한 사이클들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그런 걸 보면서 지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 한병철 교수가 마지막 자기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 피로사회의 결과론적으로 피로사회는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규율사회를 지나서 이 성과사회에 살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월급 줘요?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업이 잘 돼요?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금년에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재정이 더 늘어난다. 저한테 아무도 그러질 않아요. 근데 저는 끊임없는 지금까지 작년에 재정의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작년에 인원이 얼마나 되었는가, 저 스스로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도 작년 대비 재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인원은 얼마나 늘었는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몇 프로인가, 이런 걸 끊임없이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바로 뭐냐면 승자 독식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코미디에 이러한 개그맨이 이런 개그를 하는 걸 봤어요. 코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요. 여기도 빨간색을 칠해. 그리고 소주병 하나 들고,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막 나와서 뭐라고 막 떠들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회자가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삶의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지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야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전쟁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면서 쉼을 얻게 하여 다른 것을 찾는다면 일순간에 그런 것들은 해결되지만 영원한 쉼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7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3만 8천 명이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 현실이라면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까 여기 양이 눕는 거 봤죠?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목자는 따로 있어. 아마 이렇게 하시면 말까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거를 놓아버리면 불안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번 가정유형에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약간 그 갈등선이 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도 거의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뭐 제 나름대로 이론은 있죠. 하루에 카톡이 제가 5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뜨는데, 그 카톡을 소화해내야 되고, 막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일, 뭐 통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핸드폰을 가까이 해야 돼. 맞아요. 근데 틀려요.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면 내가 막 불안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부부끼리 식사할 때 핸드폰 놓는 게 맞아요. 가족끼리.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계속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왔는지 안 신경 안 써.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적어도 예배의 그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계속 가서 핸드폰,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대화하는데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 봐. 그건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여러분 태도도 그게 아니야. 핸드폰? 성경은 좀 바꿔 써야 돼. 현대 성경.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둘이 얘기할 때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세요. 셀 저거 할 때 계속 역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봐서, 그건 첫째 기본적인 예의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래봐도 난 예의 있는 사람이다 해봐. 시작. 그래서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가,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 야훼, 나하고 친밀한 하나님, 내 속사정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을 알듯이 나를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찬양 불렀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제가요, 이 성령이 감동이 돼서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가 있었는데, 예언의 영을 풀어주실 때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인데, 일반적인데 그 기도를 듣는 사람, 오늘도 한 번 여기 오면서 오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기도할 때, 그 목사님 녹음해 놓을 거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시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 불면증이 왜 오고 있는지, 나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여기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부모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슈퍼셀 리더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치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로 사회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치료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승자 독식 시대처럼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뒤쳐져 버리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베데스다 연못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병났고 거기 다 모였는데 한 사람만 치료받아. 프로테즈가 낮아. 나머지는 자기의 힘을 얻고 뭔가 해결하려고 왔다가도 치료를 못 받아 해결할 수 없어. 모두가 다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38년 된 환자도 처음에 내가 먼저 들어가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을까요? 나도 거기 들어가 나도 회복해 버리라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자기는 늘 뒤쳐져. 자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는 에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그를 찾아가서 예의에 벗어난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해요.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당신 낫기 원해? 약 올리는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당신 배부르기 원해? 돈이 없는 사람이 당신 돈 많이 갖기를 원해?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미 그도 낫고 싶었던 초기 증상이 있었어, 초기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8년이나 지나가면서 에이 뭐 그렇다고 뭐 낫나? 나보다 먼저 빠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희망을 놔버렸어. 소망을 놔버렸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오늘 38년 된 환자처럼 처음엔 나도 의욕이 있었고 목표도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이 38년 된 환자처럼 이미 몸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비전이 사라졌어. 꿈을 잃어버렸어. 목표를 잃어버렸어. 그냥 마지못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승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절망과 포기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난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나 기도해도 안 돼, 나 별로 결과가 없어, 그런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절망에 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이 자리를 들고 가라가는 많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를 들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목자 되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에 있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장정이라도 여러분 에너지가 빠질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여기 날개쳐 올라간다라고 하는 원문적인 해석은, 이거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 중에서 자기 힘으로 나르는 새가 있는데 무슨 새? 참새. 이건 자기 힘으로 올라가면 막 바닥바닥.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독수리는 원래 날개를 피면 2m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라고 하는 원문적인 해석은 행글라이드. 그래, 그거는 동력이 없어요. 행글라이드 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의 기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 올라가냐면, 여러분, 태양이 쬐면 그게 밑에 반사되어서 열에 의해서 열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거에 따라서 독수리는 날개를 피며 그 바람의 기류를 따라 날개를 피며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참새처럼 아무리 바닥바닥해도 거기서 거기야. 조금 날다가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올라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냥 대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세밀하게 마지막 결국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개를 피고 하나님의 인도함 영적인 기류를 타고 날아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시간이 많은다고 하는 것은 날개를 더 넓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 60대보다 70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제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 70대야. 여러분 잘 생각보다 몰라.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바닥바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승 기류에 날개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환경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나는 철저히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놀라운 삶을 다윗이 살아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